네, 오늘 토기장이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가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우리나라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참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잼버리 대회가 이제 끝이 났죠. 뭐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뭐 우리가 따질 필요 없고요. 이제 끝났습니다. 스카우트 이제 안녕입니다. 그리고 태풍 카눈으로 우리는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이제 뭐 강원도 고성 쪽이랑 창원 쪽은 수해를 입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현역 사건도 있었죠. 뭐 한 2주 정도 됐나요? 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해괴망측한 일들이 가끔 우리에게 벌어지곤 합니다. 뉴스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하와이라는 섬에는 완전한 산불 대형 화재가 일어나서 지금 뉴스로 집계된 인원만 거의 7, 80명 이상으로 계속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하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행하신다는 것은 믿는데 세상에서 이러한 가끔씩 알 수 없는 괴상망측하고 해괴망측한 일들이 발생할 때 진짜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하나님이 선하신가? 하나님은 어떤 생각으로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신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끔 하게 됩니다. 때로는 정말 만약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다면 하나님 조금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도 문득 들죠. 단순히 그게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나에게 일어났을 때는 더더욱 그 생각이 심하게 듭니다. 예레미야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장은요. 그냥 1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짧은 문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려 20장까지 같이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계속 큐티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레미야는 성격이 이상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았던 선지자예요. 그런 사람이 우리가 20장에 가고 계속 넘어가면은 우상 숭배를 하는 백성들한테 오히려 조롱을 당합니다. 오히려 제사장들한테 욕을 먹고 이 사람들의 압력으로 인하여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를 겪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지켰습니다. 말하라는 대로 백성들한테 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삶은 도대체 풀릴 기미가 안 보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이 주제를 나눴었는데요. 이번 주에 우리가 큐티아 20장을 보면은 예레미야가 이 상황 때문에 너무 속상해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내가 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하나님 나를 왜 태어나게 하셔서 내가 이 지경 이 모양을 겪게 하십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정말 소리 지르면서 한탄을 합니다. 우리도 예레미야만큼은 아니지만 말씀대로 순종하고 산다고 애를 쓰고 삽니다. 죄를 멀리하고 부단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산다고 하는데 삶이 안 풀릴 때 하나님이 참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열심히 큐티하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저를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무너지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그런 과정 속에서 인생의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본문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에게 나의 말을 선포하겠다.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누군가에게 전달할 때요 가장 많이 쓰는 도구가 뭐죠? 말입니다. 근데 때로는 말보다 더 강력하게 이 사람에게 생각을 전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행동이에요. 행위, 행동. 내가 어떤 움직임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말을 하지 않아도 더 강력하게 나의 뜻을 전달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울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와서 어디로 가냐면은 들판으로 나가요. 그리고 하늘을 보여주십니다. 저 하늘을 봐라. 저기 별들이 보이니?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이 많게 할 거야.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말하기 전에 화면을 보여주세요. 상황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각인시킵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보고 볼거리들이 많았을 텐데 왜 하필 하나님께서 토기장이를 보여주셨을까요? 성경에는요 토기장이에 대한 비유가
많이 등장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오늘 읽은 예레미야 18장과 이사야 64장과 그리고 로마서 9장이 대표적으로 등장합니다. 저는 토기장애의 단어가 가진 의미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토기장애를 뜻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요체르입니다. 이 요체르라는 단어의 원형이 야차르인데요. 이 야차르는 짓다라는 뜻이에요. 토기장애가 그릇을 짓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표현이 사람을 만드시는 장면에서 등장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지으시고, 이 지으시고라는 단어가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야차르라는 단어예요. 토기장이가 물레를 돌리면서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우리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생명체가 되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계의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토기장이 혹은 지으신이라는 단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 그릇을 만드는 장면에서는 말씀을 안 하십니다. 우리 자세히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그릇을 만드는 장면에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진짜 말씀하시고 싶은 장면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앞에 화면을 보시고 4절과 5절 제가 보겠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토기장이의 손에서 그릇이 터질 때입니다. 토기장이 손에서 이유는 모르겠지만 모양이 삐뚤어졌던가 반죽의 농도가 이상하던가 우리가 이유는 모르고 예레미야가 이유는 모르지만 토기장의 눈에 이거 못 쓰겠는데? 이거 잘못됐는데? 하고 그릇이 터지고 다시 그릇을 새로운 모양으로 빚어가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냥 막 빚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애들이 막 클레이 놀이 하듯이 막 때려 부수는 게 아니라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께서 그릇을 바꾸신다는 겁니다. 지금 그릇의 상태가 토기장이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예레미야 눈에는 안 보이는 그릇의 문제점이 토기장이의 눈에 발견될 때 하나님은 그릇을 터뜨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토기장이가 등장하는 다른 본문 이사야와 로마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창조적인 주권으로만 해석해요.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내가 천경연을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할 거야. 나에게는 이런 목적이 있어. 그러니까 막 내가 흑인으로 태어났든지, 내가 뭐 우량아로 태어났든지, 내가 뭐 백인으로 태어났든지, 혹은 내가 심지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태어났든지 그 누가 하나님께 뭐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주권이에요. 부모의 유전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18장에서 강조하는 주권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심판의 주권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창조했어. 이뿐만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심판할 수도 있어. 너가 이렇게 죄악을 저질 때 내가 이렇게 너를 벌할 수도 있어. 내가 너를 징계할 수도 있어. 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쟤는 나보다 더 악랄한데 왜 쟤는 내버려 두고 나한테만 이러세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하나님, 나는 죄를 짓고 사는데도 왜 나는 잘 돼요? 여러분, 오래 참으시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 저 사람을 심판해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나의 원수예요. 왜 진멸하지 않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모든 결정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의 주권 말고도 어떤 주권이 있냐? 구원의 주권까지 하나님께 같이 있으세요. 자, 6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이 토기장이와 같이 너희를 다룰 수가 없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이스라엘 백성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안에 있듯이 너희도 내 손안에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들의 공통적인 죄, 근본적인 죄의 원인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중심성이죠. 우리 교회를 1년 반 이상 다니신 분들은 죄하면 이 단어가 바로 떠오르셔야 돼요. 자기중심성입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성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싶은 겁니다. 화면 넘겨주십시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싶은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가 내 손으로 내 인생을 개척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디자인하고 싶고, 심지어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을 실현하고 싶은 것. 그게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자기중심성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계획대로 인생을 구현해보고 싶지만 우리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 인간에게는 누구나 한계와 절망의 순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시죠? 내가 이거를 하고 싶은데 나에게 이런 능력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능력이 있더라도 내 인생이 내 맘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진흙이 토기장에 손이 없이 그냥 물레에 올려져서 돌아가기만 하면은 진흙이 자기의 모양을 스스로 개척할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진흙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아름다운 모양을 만들 수도 없고 토기장이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게 바로 뭐예요? 진흙이에요. 하나님 버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간이 맨 처음에 선악과를 먹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런데 불가능해요. 왜요? 우리 인생에서 한계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흙이라는 단어가 우리랑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아담이라는 인간을 나타내는 단어의 어원은 아파르입니다. 이 아파르가 뭐냐? 먼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흙이 우리가 봤을 땐 고상하지만 우리의 원래 원형이 뭐라고요? 먼지라고요. 먼지 같은 부족한 자를 하나님 빚고 빚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숨을 불어넣으셨을 때 그게 비로소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의 생명이 되는데,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려고 하다 보니까 인생이 박살납니다. 그때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자유롭게 그릇을 깨듯이 우리를 자유롭게 심판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단어를 오해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럼 목사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잘못된 선택을 하면은 우리의 인생은 이제 완전히 박살나는 겁니까? 이제 끝장나는 겁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대상만 되냐면은 두려움의 대상만 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정말 흠 하나 없이 거룩하셨어요? 1분 1초도 하나님 없이는 못 살 정도로 내가 하나님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생활하셨습니까? 아니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경외해야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분도 맞아요. 지금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속성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냐면 하나님은 어떠한 악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어떠한 악도 없으세요. 하나님은 영원히 선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셔서 심판하는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셔서 심판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거나 우리의 죄를 징계하실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대상은 우리가 붙들고 있는 죄예요, 죄. 우리가 손에 더러운 죄를, 이물질을 덕지덕지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것을 손에 놓을 때까지 우리의 손을 때리십니다. 맨 처음에는 말로 하세요. 그거 놔야 돼. 그거 위험해. 그거 너한테 도움되는 게 아니야. 그거 계속 붙들고 있으면 너를 오염시켜. 말로 안 되면 하나님이 손을 치십니다. 왜냐?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피도 눈물도 없이 내가 맘대로 창조했으니까 로봇처럼 너는 내 맘대로만 움직여.
너는 무조건 내 말에 생각하지도 말고 감정도 쏟지 말고 무조건 복종해. 그런 로봇을 만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두 번째 문장 보시죠.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세요. 여러분, 남녀가 사랑을 할 때나 하나님이 우리와 사랑할 때 전제되는 속성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자유입니다. 남녀가 사랑을 할 때 이 사람의 자유를 뺏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이 사람을 조종을 하려고 할 때 반드시 불협화음이 생깁니다. 왜냐? 내가 자발적으로 하지 않으면 절대로 진짜 사랑의 감정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세요. 그러나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유롭게 살라고, 나를 사랑해달라고 애걸복걸 하지만 정말 나를 떠나서 이 사람이 잘못될 때 하나님은 힘을 동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 반응하십니다. 그게 바로 반응하는 주권이라는 거예요. 자, 좀 어려운 것 같으니까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우리 볼게요. 내가 어떤 민족이나 나라의 뿌리를 뽑아내거나 그들을 부수거나 멸망시키겠다고 말을 하였더라도 그 민족이 내가 경고한 죄악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나는 그들에게 내리려고 생각한 재앙을 거둔다. 그러나 내가 어떤 민족이나 나라를 세우고 심겠다고 말을 하였더라도 그 백성이 나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내가 보기에 악한 일을 하기만 하면 나는 그들에게 내리기로 약속한 복을 거둔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는 분이에요?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변하지 않는 건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사랑이 사랑하는 그 마음은 변하지 않지만 형태는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합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을 예를 들어볼게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에요. 그 사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권을 약속하세요. 너에게 영원한 왕위를 물려주겠다. 이 나라가 나의 나라다. 영원한 나라로 내가 삼겠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축복을 약속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야 할 다윗이 그 부하 장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뺐습니다. 여기서 뺏는다는 말은 부하 장수 아내를 동침한다는 거예요. 간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하 장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면서 다윗은 3가지 계명을 어깁니다. 10계명 중에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부하 장수 우리아를 일부러 전선의 최전방에 배치하여서 죽이죠.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 10번째 계명까지 3가지 계명을 모두 어겨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가장 먼저 태어난 아이를 하나님께서 숨을 거두게 하십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축복을 약속받은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서고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이 아니라 무엇을 내리신다고요? 벌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밧세바와 다윗에게서 태어난 첫 번째 자녀가 죽어요. 그것으로 다윗이 계속 금식하고 하나님께 울며 매달렸는데 숨을 거두고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자녀가 생깁니다. 그 전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자녀의 죽음을 예언하시고 다윗의 죄를 하나님께서 폭로하실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한번 볼게요.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은 죽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신다고요? 용서하십니다. 회개하는 다윗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심지어 그 이후에 밧세바를 위로하시고 그 이후에 그들에게 자녀가 태어날 때 하나님의 반응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 뒤에 다윗이 자기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동침하니 그 여인이 아들을 낳았다.
다윗이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하였다. 주님께서도 그 아이를 사랑해 주셔서 예언자 나단을 보내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뜻으로 그 아이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부르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이해가 절대 안 됩니다. 왜 다윗과 밧세바의 자녀가 죽어야 돼요? 오히려 죽을 사람은 다윗과 밧세바예요. 계명을 어긴 사람은 그 당시에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어요.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사람은 다윗과 밧세바인데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녀를 죽게 하시고 밧세바를 죽이지 않고 다윗을 살리십니다. 그 둘을 살리세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결정을 계산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사실만은 우리가 이 본문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에서 돌이킨 다윗을 용서하셨고, 그리고 죄에서 돌이켜서 그 두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사랑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의 인생을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다윗의 실수와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세요. 좀 더 어려운 표현으로 심판하세요. 자녀의 생명을 앗아가는 심판만큼 부모에게 가장 끔찍한 심판이 있겠습니까? 심판하시지만 그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윗의 자녀, 그리고 다윗의 자녀의 자녀, 그 후손 그 끝의 머리에 바로 누가 등장하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다윗만 실수를 저질렀을까요? 아니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도 실수를 저지릅니다.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하여서 그 여인들이 갖고 있는 이방의 우상들이 이스라엘로 유입됩니다. 다윗과 솔로몬만 실수를 저질렀을까요? 오히려 유다의 왕들을 보면은 다윗과 솔로몬은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본문으로 읽고 있는 예레미야의 상황은요, 완전 최악의 상황입니다. 유다의 끝으로 갈수록 모든 왕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등을 돌린 상태이고요,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회개를 선포하는 예레미야에게 백성들은 뭐라고까지 말하냐면은 12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네가 이렇게 회개하라고 말을 하면 그들은 이르기를 그럴 필요 없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겠다. 우리 각자 자신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행동하겠다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시대가 바로 유다의 마지막 시대입니다. 유다 왕들도 그랬고요, 여호야김도 그랬고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다 그랬어요. 끝까지 자기 길을 고집하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죠.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봤던 것처럼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거기서 이야기가 끝납니까? 아니요. 성경은 거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요.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창조와 심판과 구속의 모든 주권과 자유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십니다. 자신의 주권을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변함없는 사랑이 여전히 토기장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손 가운데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돌이키지 않는 백성한테, 원수 같은 백성한테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면서도 그 백성의 생명을 연장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때로는 내가 나의 방향을 계속 고집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이것인 것을 알면서도 말씀을 통해 듣고 예배를 통해 듣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돌이키지 않을 때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깨트릴 때도 있어요. 안 풀리게 막아버리실 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존재합니다. 나를 깨트리고 깎으시고 심지어 무너뜨리는 경험까지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가 그릇이 깨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확증하신다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토기로, 작품으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제가 이 얘기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신혼여행을 바르셀로나로 갔습니다. 바르셀로나를 가니까 저는 당연히 가우디 때문에 바르셀로나를 갔는데 구엘공원으로 가니까요, 이제 이 가이드가 누가 봐도 도마뱀인데 저거를 용이라고 설명해 주더라고요. 사진 보시면은 좀 저게 되게 유명해요. 이게 제가 아무리 봐도 도마뱀인데 이게 용이래요. 그러면서 이 가이드가 설명을 하나 해주는데 가우디가 정말 유명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더라고요. 가우디가 직선이 아닌 곡선을 모든 건축의 문양에 도입했다. 뭐 자연을 모티브로 그의 모든 건축물에는 자연이 녹아들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을 해주는 게 가우디가 최초로 사용한 기법인 트렌카디스 기법입니다. 이 기법이 뭐냐면은 타일을 작게 깨 부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진 타일 조각을 모자이크로 만드는 기술이 바로 이 트렌카디스 기법이에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저기 이 도마뱀의 발을 보면은 저 발로 갈수록 조각이 잘게 깨어져 있어요. 언뜻 눈으로만 보면은 저 도마뱀의 발이 아니라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조각은 정말 망한 조각일 거예요. 이걸 도대체 어디다 갖다 쓰지? 이 산산조각난 조각을 쓰레기로 버려야지 도대체 어디다 갖다 쓰지? 이게 당연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 조각이 얼마나 미세하게 깨어졌든지 작게 깨어졌든지 산산조각났는지 상관없이 그 조각이 가우디의 손에 붙들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의 한 부분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눈과 인간의 시선과 인간의 생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의 삶이 쓸모없이 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가치가 없는 산산조각난 인생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그 산산조각난 타일이, 그 조각이 가우디에 붙들리니까 세상에서 가장 모든 사람들이 보러 오는 아름다운 작품이 된 것처럼 우리 계획대로 안 되는 인생, 연약한 인생, 수치스러운 인생, 깨진 인생, 무너진 인생, 이 모든 삶의 조각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순간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작품 포이에마로 하나님께서 빚어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앞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 앞에, 하나님의 사랑의 손 앞에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계획과 여러분들의 뜻을 온전히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망가지는 모습을 보기 싫어서 자신이 망가지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뿐인 자신의 아들의 목숨을 버리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권의 하나님 앞에 먼지 같은 우리의 삶, 먼지같이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다운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그 손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온 땅의 주인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